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아버지의 뜻이로나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능멸하였고 빌라도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군중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군중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군중들의 소요를 무마시키고 예수를 풀어주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매를 맞아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님을 보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그래서 풀어주려는 의도도 있었으나 군중이 두려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따르지 못한다면 모르고 실수한 것보다 그 책임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능멸했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빌라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군인들 스스로 취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경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셨지만 그것을 몰랐던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때렸습니다. 이렇게 모르면 진짜 왕을 능멸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실은 계시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책임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매를 맞고 가시관과 자색 옷에 우스꽝스러운 살인체를 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의 요구를 멈추게 하려는 빌라도의 의도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만두지 않았고 계속 십자가 형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악행은 끝이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고서도 더 흉악한 결말을 요구했습니다. 죄는 늘 끝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중간에라도 그만두고 회개한다면 훌륭한 일입니다. 네 번째,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고 말하자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신비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진리를 향한 결단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결정할 능력이 있어 보일 때에도 그것이 하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 불행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결정하신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분의 무죄를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군중의 외침을 듣고 막연하게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간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과 기적을 총독으로서 보고받았을 것이고 직접 만나면서 그분의 신비스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는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보통 분이 아니심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두려움은 진리를 향한 결심과 행동을 낳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두려움을 가르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은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함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런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에 관해서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우연히 성도의 삶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깊은 뜻을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되어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재판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도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